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8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예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있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예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예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알 듯하도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22절로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기 38장 21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지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약한 우리의 존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더욱 가깝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구절절이 정말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로서는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욥에게 여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16절, 18절까지 보면은 욥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지하세계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바다의 샘은 바닷속에서 솟아나는 샘을 말하는데요. 그 샘에 들어가 보았냐는 것이죠.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기는 했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지하세계, 다시 말하면 그 사후세계에 관하여 우리는 알 수 없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도 우리는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계의 넓이에 대하여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대답을 계속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그런 것들을 다 알거든 한번 말해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시죠. 네가 그 빛과 어두움을 그 지경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가 광명과 흑암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러한 능력이 없죠. 아무도 빛과 어두움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곳간. 우리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을 정말 하얗게 몰드리는 그 정말 눈을 모아둔 그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그리고 우박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지의 변화무쌍한 자연의 변화와
그리고 우주의 질서, 그리고 기후 변화를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은 정말 티끌과 같은 너무나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구름에게 명령하여 비가 올 수 있게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할 수가 있느냐. 너무나 재미난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고 또 번개가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들, 정말 이 자연의 모든 법칙들,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께서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에 따라서 별을 불러 나오게 하고 또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운행시키는 일은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이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뿐만 아니라 이 모든 땅 위에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그 통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하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인간은 전혀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지혜는 정말 너무나 미미하고 먼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죠. 먼지처럼 너무나 미미하고 작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섭리와 신묘막측함을 우리는 다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뿐이죠.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찬양할 따름입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죠. 우리가 할 것은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주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의 궤도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으셨죠. 이해가 안 가는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사정과 환경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또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그 오해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내 삶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다고 원망하시거나 또 그 원망이 깊어져서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 설교자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또렷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결코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러한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먼지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심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가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